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강건케 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눈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이런 농담을 합니다.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돼지상이시오 그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가 이태조의 얼굴을 새삼 쳐다보고는 임금님은 부처님 상입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태조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의 농담이라도 그렇지 나는 대사를 돼지 같다고 말하는데 대사는 어찌 내가 부처님 같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냥 무학대사는 시침을 뚝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이니까요.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므로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당신은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한 대 맞은 거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긴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마음이 없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같은 말이 돼도 저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저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 생긴 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이 다스릴 수 있는 자, 그 어떤 용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중에 오셨는데 기분 좋게 오셨어요? 기분 좋게 오셨으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비를 맞으면서 축축한 가운데 왔다. 여러분 마음이 좀 찝찝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나 환경이나 여건 또는 생각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여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함께 하지 않는 행위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서 나오는 행위야말로 그것이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것에 의지하며 행동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브라이언 카노 파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 마치 정원과도 같다는 겁니다.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지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잘 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는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한 일이 뭐예요? 가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뭐예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김을 메어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하며 땅에서 오는 좋은 기운,
영향을 받아서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잘못된 생각은 그저 무성하게 자랍니다.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착한 마음, 아무리 애를 쓰고도 해도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그만 시들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화를 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소외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소외당할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에 소외감을 느끼고, 소외감이 고독감을 가지고 오고, 그 고독감이 마음의 병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지요. 또 하나,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가 죽었다거나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럴 때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기 만족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종국에는 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정신적인 건강이 허약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어 우리의 정신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염세주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세계관과 비판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사가 괴롭고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고 만사가 짜증나고 궁극적으로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같이 기울어진 마음에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저 건너편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와보니 기도할 사람들이 졸거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한데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거나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성과 마음은 별개라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느끼는 것과 생각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식과 의지보다 더 원초적인 겁니다. 보세요. 사랑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만나기만 하면 미워합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만나면 그러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의지와 우리의 지식보다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귀신이 나음을 역사가 일어났지요. 점집이 난무했던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점을 치던 사람들이 점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뿐 아니라 두란노란 서원을 세워놓고 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사들. 그런 후에 이 바울이 저 전도행을 떠나 로마에 같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감정이 지식과 의지와 이성에 앞서는 너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너희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것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더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 거듭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분히 육체적인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불었다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계실 때에,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가는 마음이 될 때 새로운 마음,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질 때에 그는 그의 어두운 과거, 그의 나약함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내 심령이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여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충성했다는 겁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내 심령이 새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내적 생명을 고갈시킬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는 세속적인 교만이요, 또 하나는 감각적인 만족이요. 여러분, 감각적인 만족에 따라가면요 언제나 죄책감이 따라와요. 육체를 따라가는 일은 반드시 후회가 와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줘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분노와 의심이에요. 우리는 내적 생명을 고갈시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성급함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다 이것에 의하여 그의 삶이 살 때에 그의 영적 생명이 고갈되잖아요.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운다고 비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분노와 의심과 이 성급함을 내가 스스로 비운다 해서 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면 다 교만한 자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잘난 것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세속적인 교만을 물리치며 감각적인 만족을 물리치며 내 안에 분노와 의심을 물리치며 내 성급함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너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계셔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새로움의 역사와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의가 뭐라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었어,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럴 때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자가 되어야죠. 나를 통하여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되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저 삶의 저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이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와 어둠을 이겨 승리하는 새로운 존재의 삶,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오,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오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성숙해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예요?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 깨닫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깨닫습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생활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묵상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깨달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의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뭐로 가져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말씀의 궁극적인 묵상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므로 내 안에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새로운 자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려고 것, 이걸 가리켜서 새 사람됨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됨,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물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학기에 트리니티 성서 공부를 하면서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아가서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술라민과 솔로몬 여인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깊게 담겨진 영적인 의미 뭐예요? 술라민과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술라민 여인이 어떻게 변해요? 새로운 존재로 변해지잖아요. 저 레바논의 촌구석의 여인이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왕의 아내가 되고 황후가 되는 존재의 변화예요. 뭐가요? 사랑이. 그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존재가 새롭게 변하고 그의 삶의 형태가 변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하고 변화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때마다 내 삶이 새로운 존재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운 신분의 양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존재가 매일매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굳게 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음식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체험되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해질 수가 있고, 성령만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자는 증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똑같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에 여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실한 종말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만 두 눈 안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말하기를 자네가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은 하겠지만은 어차피 안구가 다 빠져나가서 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청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장님으로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지, 그러니 나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이대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하면서 강제로 붙들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 며칠 지난 뒤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을 했지만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한 분이 있어 눈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네. 축하하네. 그래서 이 청년은 또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애꾼으로 사는지 죽는 게 낫다고. 의사가 이 청년을 보고 크게 책망합니다. 자네를 위해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네 하면서 붕대를 풀어줍니다. 청년이 눈앞에 뿌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점점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어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눈이 한쪽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청년은 엉엉 울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한평생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한 마음, 감사한 감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어머님 앞에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그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져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는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 환경과 여건에, 내 육체의 환경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수시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을 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 새로운 소유, 마음의 소유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